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7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히브리어는 이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원래는 부제를 의리의 사나이 이때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가 상징하는 것은 의리입니다. 의리. 다윗과의 의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아들에게 도망을 다니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궁 안에서 전쟁을 벌이면 성이, 견고한 성이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급히 일어나서 빨리 나가자. 그래야 성도 안전하고 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챙길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성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누가 자신을 따라 나왔나 그리고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때를 부릅니다. 당신은 어제 왔는데 그것도 쫓겨나서 왕에게서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도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도망자 신세를 당신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의 그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쫓기는 심정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자기를 따라서 그 길을 또 와야 된다고 하니까 도망쳐서 왔는데 또 도망 다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통 마음이 불안하고 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때야 돌아가라. 지금 나를 따라오면 언제 여기로 오게 될지 모르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군사들 600명이 있지만 그 600명에 딸린 식솔들까지 다 죽게 된다. 잘못하면. 그러니 지금 돌아가서 지금 압살롬이 성에 있으니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망명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하면 받아줄 거다.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얻게 되는 거니까 그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지. 그러니까 가서 항복해라.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지금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죠.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다. 같이 살고 같이 죽을 거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알았다.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때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명이 다윗을 따라 나와서 동조한 군대를 3등분을 해서 그 아비새와 요압은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친인척인 거죠.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때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그에게 3분의 1을 맡깁니다. 그거는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붙잡히시던 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유다가 와서 입 맞추면서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냐 그러시면서 예수가 누구냐 막 이렇게 찾으니까 나다 그러고서 이제 나타나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면 이 사람들은 가도록 허락해라. 그리고서 제자들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나랑 같이 가면 너네 고초를 겪게 된다. 가라.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은 이때를 위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심정도 지금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저 제자들이 다 가니까 다행이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한편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랑 같이 고초를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슬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같이 고생하고 막 즐겁고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고 막 그런 거 볼 때는 막 같이 흥분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지, 고통을 당할 때 그 옆에서 같이 고생하고 좀 주님 곁에서 주님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지, 당신이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난 당신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삶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의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의리가 없다. 그게 무슨 제자들만의 일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한테 만약에 얘기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대로 가기도 결심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의 기대였던 것이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떨까? 이 시대는 어떨까?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사항들이 막 내려오고 또 감염될 위험성도 있다. 막 이럽니다. 다행히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인터넷 예배까지 막아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불법적인 시설이 되어버리고 말씀은 보지 마라. 거기에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처단하라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불온서적이다. 읽지 마라. 막 이런 이제 정말 돌직구가 막 날아올 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때가 보여준 이 행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불리한 편에 선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의 여론과 군사력과 지략가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혹자는 이게 다윗의 잘못이기도 하다. 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승리하고 나서 궁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품고 자야 될 만큼 몸의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늙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많이 늙었어요. 그러면 이 보위를, 왕위를 빨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더 박차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 권력을 다윗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잡고서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둘씩이나 아버지를 배신해요. 결코 그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 권력의 맛을 한번 잡으면 놓아주기 싫죠.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이 곡간 열쇠 잡고 안 넘겨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누리고 그 권력에 취해 있다. 다윗은 지금 끝까지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놓지 못했을까? 그가 쫓겨다닐 때의 상황을, 자기가 권력이 없을 때에 당했던 그 도망다니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왕이 됐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내가 도망다닐 일은 없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너무나 힘든 인생 여정이었는데 내가 저 길은 이제 다시는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도망다닐 일이 뭐가 있는가? 주변국들이 다 나에게 항복하고 다 영토를 빼앗았는데 내가 이제 도망다닐 일?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도망다니게 하시면 다시 도망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앞에서 인생들아 겸손해라.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또 가게 된 거야. 또 가게.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도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이지만 이제 그 나이면 좀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데 안 봐주셔요. 하나님 마지막에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러실 수 있지요. 언제라도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꾸준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그냥 그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으깨지는 그런 막 그 어떤 현장 가운데 처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은 늘 오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를 연단하는 것이야 이렇게 믿고 이제 갔던 그 많은 이제 행적들이 문득문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거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또 그거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보다 더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잘 가야 되겠다. 겸손하게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문득 생각하는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막 도망 나왔어요. 결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군사력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필요하지 않겠어요? 모략과 지략과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황급하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거절한 것이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나 앞으로는 군사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나 군사 의지하고 가지 않겠다. 이때야 네 인생 불쌍해진다. 나 따라오면 불쌍해진다. 나 앞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데리고 가라. 어디서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까? 지금 군사가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도망 나왔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많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한 명이 급한 건데 지금 그 인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다른 한쪽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궤는 성전에 이제 있었는데 임시 장막이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왔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것 앞에서 감히 맞설 수 있는 적은 없었다.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법궤가 다윗을 따라갔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지만 법궤가 다윗에게 있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법궤가 없는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도 법궤가 다윗이랑 있어? 그럼 우리는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깨졌던 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이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저 법궤가 왔다고. 그런데 야, 우리 기죽지 말고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법궤 빼앗았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법궤가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주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법궤도 거절합니다. 가지고 돌아가라. 법궤가 있을 곳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저 법궤를 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서 돌려보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여요.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 베고도 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적이 돼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하심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여파로, 대가로 내가 지금 도망가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친 거라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마음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또 하나는 지략가이자 모략가인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모략가, 지략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압살롬 편에 서고 한 사람은 다윗 편에 섰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방해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정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은 받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동행하게 되면 피할 길을 알려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의,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신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략가를 돌려보냅니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저 아히도벨 옆에서 그가 베푸는 모략을 네가 좀 할 수 있다면 파괴해달라. 그리고서 그를 돌려보내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때도 필요하고 법궤도 필요하고 지금 지략가 모략가도 필요한 거예요. 어쩌자고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하는가. 지금 힘도 없고 미력하게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다윗이 나이 들더니 미쳤나 봐.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는 더더욱 다윗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더 움트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때요? 정말 묵직근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고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불편한 거예요. 왜 저래야 돼? 왜? 사람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 생각 중심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거야. 비판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다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군사력은 쪼이고 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승리의 관건이 군사력이나 모략이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풀었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담력이 나오는 그 핵심어가 뭐냐면, 야, 전쟁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얘기가 뭐예요? 살려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다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를 주실 건데 압살롬 죽이지 말아다오. 걔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찬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를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고뇌가 보통 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경우를 똑같이 경험하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절친이에요. 그러니 저 사울을 내가 죽여요? 아니면 사울이 나를 죽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 그때 택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도망쳐 다니는 일이면 나는 계속 도망쳐 다니겠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잡혀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오는데 내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저 아들한테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의 경험이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부탁을 해놓는 것이죠. 근데 요압 장군이 죽입니다. 요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살아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또 살려놓으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계속 생길 텐데 나라적으로는 계속 분열이 오지 않겠어요? 아예 그냥 다윗이 마음이 아프지만 싹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요압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이거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인 거죠. 맞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어떤 과정들, 도피의 과정들, 그 가운데서 이때는 이런 걸 못 보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이때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의리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믿음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의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리도 너무 귀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의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의리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나도 부인하고 배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윗이 다 끝나고 나서 이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위기 때에 진짜 내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저 조카들이야 친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지만 저 이때는 누가 뭐래도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때와 다윗이 어떻게 친구가 됐나?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좀 함구하고 있어요. 배경이 없는데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잖아요. 그 지역이 가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망명했을 때 그곳에서 사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는 그곳에 이때가 있을 수 없는, 추방당해서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상황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얼마나 절박한 건지를 알지요. 그래서 받아줬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왔다, 이런 표현은 이제 뭐 관용어예요. 얼마 전에 왔다, 이런 뜻도 되고, 진짜로 어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와서 어떤 정착의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막 도착했는데 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을 해준 거죠. 지금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거기에서 의리를 지켜준 이때가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사람은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너 안 죽일 거다, 돌려보낼 거다, 한 번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서문학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얼마를 더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을 배신하겠습니까? 나는 불에 타 죽었거든요. 화형당해서 죽었는데 한 줌의 제가 돼서 한 줌의 제가 되더라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기꺼이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의리 아니겠어요? 멋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 아껴보시는 이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때와 같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